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죠. 네, 이사야 51장 9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을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상황이 다급해질 때 왜 하나님은 그 상황이 다급해지는 대로 같은 속도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굉장히 기이한 방식으로 구원한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는 접해요. 엄청나게 기이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반전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많이 대하지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해요.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같은 방식으로 내게 일해 주시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 또 그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뭔가 말씀도 안 하시고 일도 안 하시고 내가 급하다고 기도를 해도 별 반응도 없으시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더 그것이 길어지게 되면 이제는 막 굉장히 두려움이 마음속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어떠한 하소연이 나올까? 그게 이제 오늘 그 5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이러죠. 여호와의 팔. 그런데 이게 여호와의 팔을 깨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를 깨우는 거죠. 여호와를. 그죠? 시편 44편 23절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여호와의 팔을 깨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주무세요? 왜 지금 아무 대답도 없으세요? 일어나세요. 내게 능력을 좀 행해 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참 이 사람은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깨우는 것만은 아니에요. 성경의 사례를 들어서 하나님을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하면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라고 나오죠. 이게 옛날 옛시대라는 게 결국은 성경에 기록된 그 사건들을 생각을 하고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옛날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신 대로 저에게 좀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세요라고 굉장히 지혜롭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엉뚱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옛날 옛적 방식을 입에 담아서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을 할까? 그거는 하나님은 성경의 방식대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왜 기록해 주셨어요? 내가 너를 구원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너를 구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방식을 너가 마음에 두고 그 방식을 하나님께 구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고대든 현대든 차이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패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약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몇천 년 전부터 기록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 마음에 먼저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아, 그 말씀이 있지. 그 말씀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 너 그 말씀을 네 입에 두고 기도해. 그럼 내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내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일회적인 적용을 하자고 이 사건을 벌인 일도 없고,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을 할까? 그거는 하나님은 성경의 방식대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왜 기록해 주셨어요? 야, 내가 너를 구원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너를 구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방식을 너가 마음에 두고 그 방식을 하나님께 구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은 고대든 현대든 차이는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패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약속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몇천 년 전부터 기록이 되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 마음에 먼저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 주십니다. 아, 그 말씀이 있지. 그 말씀을 먼저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 너 그 말씀을 네 입에 두고 기도해. 그럼 내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어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 기록된 말씀을 내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일회적인 적용을 하자고 이 사건을 벌인 일도 없고 그런 사건을 기록하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백성이 이 말씀을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앞으로 천국에 가서까지 그 신분이 달라질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거는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지만 그러나 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일깨워 주신다고 그랬죠.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루는 말씀이야. 근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 그렇죠. 기록된 말씀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일컬기도 하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기도 하고 이 영원한 신분이 바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 지혜롭게 지금 여기 이사야에는 이 대상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끄집어내서 기도를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기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냐 이런 고백이 있죠. 여기 라합은요,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이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과 같았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들에 끌어들고 자기들에게 왔으면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먹고 그리고는 그냥 쫓아내는 이러한 라합과 같은 존재가 바로 애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것을 기초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래 10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출애굽 사건이죠.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가게 하시니까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아, 하나님 옛날에 홍해를 가르셨잖아요. 아, 제가 지금 홍해 같은 기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좀 그렇게 구속해 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소망을 가지고 11절을 내다보죠.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예, 이게 성경적인 소망이에요.
이게 뭐 엉뚱한 소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러한 그 지혜로운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면 처음부터 이렇게 뭐 하나님 왜 잠자세요? 아 일어나세요. 뭐 이렇게 하고서 하소연을 하면서 기도를 시작할 일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깨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하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간구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담대하게 뭔가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아니 지금 뭐예요 도대체? 깨소서 아니 하나님 언제 잠잔 적 있어요? 아 왜 이렇게 깨소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다급하다 못해 초조함이 느껴지는 기도고 조급한 기도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응답해 주실 때 그 문제부터 다루시는 거죠. 그 문제부터. 자, 그 문제부터 다루시는 것이 바로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서 새겨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그래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옛날 일도 잘 생각하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마음으로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이게 사람이 뭐 자기가 자기를 통제한다 하지만 이게 잘 통제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으로는 사람이 두려운 것을 어찌할 수 없어서 지금 이런 지경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13절에 보게 되면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학대자가 두려운 거예요. 학대자.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린아이들 얼마나 심령이 연약해요. 그런데 친구들이 자기를 뭐 못 살게 군다든지 또 선생님한테 크게 혼났다든지 뭐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더니 그 애들의 마음이 그냥 쪼그라들어갖고 콩알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과연 학교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이게 어린애들만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매일같이 상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그냥 막 지적이나 당하고 칭찬 한마디 없고 그냥 막 나를 못 살게 구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을 하게 되면 밥도 안 먹히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아 하고 막 자기 삶에 대한 그 체념을 하는 그러한 경우도 생깁니다. 스토킹이라는 것도요 상당히 사람이 말라버릴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나는 싫다는데 왜 나를 쫓아다니는 거야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쫓길 때에도 그러한 심정이 들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뭐 여러 가지 내가 얼굴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힌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서 내 심령이 눌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의 심령을 지속해서 누르는 그 사람이 학대자예요. 이런 학대자를 우리가 피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게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번 또 이런 사람이 생기면 그 기간만큼은 막 죽을 맛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빠져나올 구멍이 없다고 할 때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그랬죠? 항상 종일. 왜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지적해 줬어요? 너 떼낼 방법 없었지. 떼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항상 종일 두려워했느냐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떼낼 방법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면 대책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게 그게 대책이에요? 그건 대책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 왜 두려워했는지 알아? 그거를 너는 알아야 돼. 그거부터 알아야 그 다음에도 두려운 일이 생길 때 그 두려움을 대체할 수 있지. 너 맨날 그 사람 학대한다고 해서 두려움으로 너를 그 사람을 대하면 그게 대책이냐? 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지적을 하시는 거죠. 왜 그러겠어요?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세 가지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12절 첫 번째 말씀이 이렇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곧 나다. 그죠? 나 곧 나니라. 너 어떤 사람이냐 지금? 너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사는 거야?
위로를 어디서 받는 거야? 이제 이런 하나님의 질책이 지금 있는 거죠. 아니 처음부터 그런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으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너를 도와주실 텐데, 하나님을 네가 지금 잠자는 자 취급을 했다는 얘기는 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잠잔 거야. 어디 갑자기 그냥 깨어나고 봉창 두들듯이 나한테 깨소서 말을 하는 거야. 네가 자고 있었다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기 이전까지는 자기가 그게 안 되니까, 끝까지 가다가 안 되니까 자기가 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도 깨달라고 지금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안 계시면요, 마음은 두려움으로 차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인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빼내신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면 다시 두려움이 임하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마음을 무엇이 채우겠어요? 두려움을 채우는 거죠. 13절 첫 번째 말씀에 이렇게 그 중간쯤인가요? 너는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왜 잊어버렸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로 지적하시는 문제죠. 왜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거는 그 사람이 늙어서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과정도 말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손가락 하나에 내일이라도 그냥 끝나는 게 인생이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허락 없으면 절대 너 건들 사람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아주 여기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말씀 마태복음에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좀 뒤에 가면은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이 악마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든 너에게 그런 괴로움을 날마다 주든 그 사람은 너에게 아무 일도 못한다니까? 그 말의 힘에 네가 눌리는 것뿐이지 그 사람하고 너하고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중재하고 계시니까 너 그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없어 라고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죠. 사람의 대적은 하나님이 다뤄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두려움의 원인이 뭐냐면, 너 그 사람을 그냥 놔뒀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고 네가 너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다루려 하다 보니까 너가 지금 그렇게 된 거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그 사람 그냥 놔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것이 세 번째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13절 말씀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눈을 씻고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이 다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문제는 학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너다. 이거를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도 들었어요. 하나님 해결책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쉽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을까? 그래도 또 무서워요. 말씀 듣고 내일 월요일 날 또 무서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제 14절로 옮겨가 보세요. 14절로 옮겨가 보시면 결박된 포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박된 포로. 이게 자기 스스로 결박을 못 벗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된 포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쭉 읽어볼까요? 이런 말이, 이런 의미죠.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야, 너 놓인다니까?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여. 그런데 이 사람 안에 사람을 두려워한 것보다도 더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아니 하나님, 제가 애굽을 벗어나면 죽지 않을까요? 애굽을 벗어나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을까요? 애굽을 벗어나면은 양식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박된 포로를
과감하게 내가 그걸 하나님 끌어주셨으니까 풀고 나와야 되는데 풀고 나오질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 머리를 굴린다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면 난 죽는데, 내가 이 회사를 떠나면 내가 죽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좋기는 한데 놓이면 죽어. 내가 믿음을 가지면 죽는다니까.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도 조금 살아야지. 이게 왜 그래요? 생존 때문에 못 떠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것이라 했는데 양식 부족. 그러니까 두려워하면서도 스스로 안 빠져나와요. 두려워하면서도. 애굽에서 해방된 백성들이 왜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거기 민수기도 확인되고 출애굽기도 확인되지만은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양식이. 우리 여기 굶어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어요? 이 만나가 뭡니까 이게? 이 싸구려 음식.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거기 가면 마늘도 있고 파도 있고 양파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과일도 있고 한데, 아니 그런 것을 놔두고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하고 이제 마구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 여기 9절에 여기 이제 구하는 사람은 깨소서 했죠. 하나님 왜 자요? 일어나세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주신 실질적인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이제 메시지가 쭉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만 답을 찾을 것이 아니고 이 깨소서에 대한 그 응답은 52장에 있어요. 한 장만 넘어가 보세요. 52장에 보시면 11절의 말씀, 11절의 말씀과 12절의 말씀, 이게 진짜 응답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응답 뭐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너 애굽을 떠나야 네 삶이 있어. 그런데 내가 황급히 나오지 않게 할 거야. 너가 그냥 하루아침에 사표 내고 나오면 너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내가 그 나올 수 있는 과정을 다 밟고 있는 거야. 나만 따라오면 돼. 내가 앞서 인도한다니까? 그러니까 너 황급히 안 나오고 도망치도 나오지 않을 거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상황에 너를 맡겨. 그 사람은 그냥 놔둬. 내가 다룰 테니까. 그리고 너는 나만 의지하고 나를 기억하고 항상 내 안에서 살기를 바란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발을 떼지 못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 믿고 나와라. 그 방식이 너는 그게 끝 모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틀린 방식이야. 그걸 내려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이 말씀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루는 방식과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세요. 15절의 말씀은 세상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아까 깨소서 주의 팔이여 깨소서 했잖아요. 하나님의 팔이 깨나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세상에 대해서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홍해하고 연결시켜보면 바다를 다 뒤집어가지고 벽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행하시는 역사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른 방식의 역사가 있어요.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그렇죠. 야, 너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야, 넌 내 거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15절 같은 방식을 원해요. 하나님, 내 주변의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기적을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구하죠.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야, 너 내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한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샀어, 너를 구속했어, 넌 내 백성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방식은 두 가지잖아요.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그리고 내가 손그늘로 너를 덮는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려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홍해를 사람들이 건너갑니다. 그 땅은 마른 땅이에요. 막 바람이 치고 벽이 서 있는 바다, 그 환경이 우리가 밟는 땅이 아니고 그 마른 땅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광야에는 뱀도 정갈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지나가는 길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고 내 환경이 그냥 뭐 아무것도 일어나는 일도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그늘로 인해서인 거지 하나님이 잠잠해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면 말을 우리 입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 약속대로 구해라. 지금 지혜롭게 구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옛날 행하신 것처럼 저에게 행해 주세요. 그렇게 말로다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있는 상황이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손그늘이 자기를 덮고 있다는 걸 모르고 아우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왜 저기는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나는 왜 아무 일도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오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오히려 감추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모르는 중에 우리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을 가는 것은 항상 평안한 길로 인도를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변은 혼란해도 내가 가는 길이 항상 하나님의 손그늘이 있는 그 길이다. 그러니까 기적은 누구예요? 기적은 홍해 바다가 아니고 내가 기적인 거예요.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그늘 아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진정한 그 기적의 대상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 홍해가 아니고 오늘날의 기적의 대상이 누구예요? 나이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이 거기서 꼬꾸라지고 그 즉사를 해야만 그게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일이 아니라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대적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말로다가는 고백을 했는데 깨닫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정말 제대로 기도를 한 것은 11절의 말씀이 결론이라는 거죠. 1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예, 하나님은 항상 이 결론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방식. 너를 위로한 사람 나야. 잊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 그냥 그 사람 그냥 놔도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대로 너는 앞으로 가고 네가 있는 삶 이걸 다 갖춰놨는데 어떻게 이걸 떠나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너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손그늘이 역사한다는 걸 기억해. 그리고 내가 너의 입에 주신 그 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그게 너의 장래를 열고 너를 슬픔과 탄식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손그늘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눈이 그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하고 주변을 보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잠자는 것 같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준비해 놓으시고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버지여, 홍해가 갈라지는 그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끈을 아래서 우리에게는 마른 땅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목숨을 거둬가시는 분도 주님이시오니 우리 주님 한 분을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